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우리가 진리의 삶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고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요약하고 이것을 2장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이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세계 속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 최후 승리를 얻으셨으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의 주도권은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안착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된 삶의 근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것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경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3절 말씀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장 내용처럼 만유의 후사이신 분, 세계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기반 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동은 이 큰 구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속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사역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했던 창조 사역과는 달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큰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면, 즉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죄와 불순종으로 표류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5절부터는 이 큰 구원의 창시자를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첫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존귀입니다.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부를 이해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가 존귀입니다.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처럼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고 계신 분이시기에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면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를 높이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예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기에 이 영광과 존귀의 예수는 죽음과 고난의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추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실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실로 이 땅 위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그중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머지들도 학식도 인격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권력층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기 있는 세력가들 대신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창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려받은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자신을 위해 삶을 영위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독한 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될 쓰디쓴 죽음의 잔을 대신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고 그 부활이 오늘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좀 더 근접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고난 역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받을 복과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짧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신명나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고 자연을 비롯해서 만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 같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며 살아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 후의 부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뒤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